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벌써 1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학교를 뭐 격주로, 격일로 아니면 정해진 일주일에 다니는 것도 익숙해져 있을 거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원래 우리의 일상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유롭게 놀러도 가고 외국도 가고. 여러분, 외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갈 날이 훨씬 많은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특별히 그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제 영상에도 지금 동찬쌤 영상이 올라가나요? 네. 어쨌든 영상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나온 만큼 우리가 그저 왔다 가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찬 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까 카메라가 오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 안 되면 뒤로 가서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잭 가지고 와야 돼. 같이 가지고 와야 돼. 충전.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이야기들 나누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전을 좀 줘야 될까? 선생님이 너무 소심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부터는 좀 찬양도 조금 뜨겁게 하고자 합니다. 뭐 뜨겁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하진 않겠지만 오랜만에 이런 요청을 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우리의 찬양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부터는 조금 찬양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쌤이 얘기를 할 텐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 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전사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별로 큰 반응은 없는데 다 똑같아요. 예, 사실 전사님이 다른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사님이 요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준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게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은혜가,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주님, 쓰러져 있는 나의 그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내가 서고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채움을 얻고 회복을 얻고 변화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부르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눈 감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귀한 시간 속에 귀한 자녀들,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한 친구들의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오며 약할 때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쓰러진 우리 빈잔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서오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저희 마음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에 더 힘써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또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한 가지라도 기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쵸. 민유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로 게임인가요? 네. 눈치가 보이죠. 도대체 언제 앉아야 될까? 네. 뭐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가 다리도 아프고. 네. 선생님 뭐 그냥 바라기는 같이 찬양하는 정도까지 하고 앉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사님 저는 너무나 은혜가 감격스러워 서서 듣고 싶습니다. 뭐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같이 응답하는 그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0 몇 장이죠? 13장인가요? 13장 우리 15장인가요? 네, 13장인데 네. 13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기에 저렇게 적었네요. 13장입니다. 13장. 네, 13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혹시 그 영상으로 들리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들어와 있나요? 혹시 2명 들어와 있나요? 네네네. 자,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우리 고개를 좀 들어서 앞에를 좀 봐볼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구 아나요?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누군지 아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그럼 사진을 누군지 알 것 같나요? 맞아요.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제 아마 뭐 사진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해가지고 조금 사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죠? 잘 모를 수도 있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바마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오바마보단 트럼프가 더 유명한가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했던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나중에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볼 기회도 있고 들어볼 겁니다. 워낙 뭐 이제 전에 있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뭐랄까 독특한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각인이 좀 커서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입니다. 전사님 앞에 2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들은 백악관 내의 사진 작가였던 피트 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지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2가지의 사진만 보긴 했는데 이 2가지 사진의 공통점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얘는 어떤 게 느껴져요? 뭐 아니면 사진을 조금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앞으로 가주시고 어떤 느낌이 나나요? 뭐 하다고요? 키가 크다. 키가 상당히 크죠. 키가 커요. 네,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됐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사실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인 거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그 미국의 수장이 바로 저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의 모습, 권위 있고 권력 있고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저 한 인간인데 그 한 인간으로서 오바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백악관의 사진작가였던 피트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찍어내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민심을 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연출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사진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이든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진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는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와는 다르게 그 권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 권력과는 좀 다른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아까 사진을 봤지만 요 전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아들일까요? 아들이 아니에요. 백악관에 그냥 방문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친히
자기의 허리를 숙이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머리를 만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넘기면 이 사진은 좀 유명한데 백악관을 청소하는 청소부와 만났을 때 뭐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서로 주먹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멀지 않은 가까운 그런 한 사람의 모습. 물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 에노가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쉬운 일인 것 같아?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비씨는 어떨 것 같아요? 쉬운 일. 전사님 저는 대통령 되면 저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비사?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저게? 잘 안 해봐서 모르겠죠. 예, 맞아, 정답입니다.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 뭐 저런 거 같고 그래요. 저도 대통령 시켜주면 저는 애한테 머리 만지게 하는 건 아니라 그 아이한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절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은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사진의 주인공은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살다간 파란 눈의 선교사, 독일인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원래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여인이 32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낯선 땅 조선에 왔습니다. 그 조선에 와보니 그녀가 보기에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녀는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았다고 하죠. 내일 내가 먹기 위해서 오늘 굶주리는 사람들을 나는 외면할 수가 없었고 옷장에 나의 옷을 넣어두고서 지금 당장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평소에 누렇게 바른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 그리고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으며 보리밥에 된장국을 함께 먹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수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딸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삼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선교를 오게 되면 본국으로부터 선교비를 후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저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그 선교비를 그녀는 자신의 먹을 것을 줄이고 자신의 입을 것을 줄이고 쓸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나보다도 그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살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는 54세라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몸을 이 땅 한국의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내 몸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내 몸을 해부하고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 공부하라고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왜 이렇게 조금 이른 나이에 죽었을까 사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사인이 영양실조였다라고 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집을 정리해 보니 그녀가 남긴 것은 거지들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가루 2홉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독일인이었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녀가 독일이라는 땅에서 그저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그저 평범한 그저 힘들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내가 그 편한 삶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그녀의 머릿맡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해요. 화면 2개만 넘겨주세요, 동찬쌤. 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다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 성공이 돈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로 권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성공을 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성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섬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섬김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죠. 사건이 오늘 일어난 때를 조금 주목해서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즉 이건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랑, 그 사랑의 최절정으로 보이신 모습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우리가 흔히 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벗기며 그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발이 참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발이 참 더러운 거예요. 사실 어떤 우리의 신체 부위보다 가장 더럽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도 보면 이 발을 씻기 위해선 허리를 낮춰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행위는 주인이 종에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종보다도 더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부끄러운데 라고 하며 아마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겉옷까지 벗어버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건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집에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 옛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임하였던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죽음의 저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통과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씻긴 같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야만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유월절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가면 성금요일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로 지정하는데 오늘의 사건은 그 금요일 전날, 즉 목요일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제 많은 생각이 교차한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도 많았지만 수많은 100마디의 말보다 보이시는 것,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거나 멈추거나 일시 정지되는 사랑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세족의 사건을 통해 절정으로 치달으며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들아 너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내가 보이는 것 기억하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섬김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우리를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위대한 분. 그래, 우리 오랜만에 온 민재야,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 누굴까? 네, 눈동자가 엄청 돌아가는데 고민해봐요. 예강이, 오늘 생일을 벌스데이를 맞이하는 예강이,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 누구예요? 네, 경훈이 자기 하고 싶다고 손으로 지정했어요. 경훈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야?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고. 우리의 대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전사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온유가 말한 것처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모습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섬기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발을 친히 씻기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갑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거죠. 오늘날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전사님이 해봅니다. 여전히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수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 필요할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또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운영해 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세상은 행복하고 세상은 그걸로 충분할까? 전사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전사님 앞에서 말한 똑똑하고 학벌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넘쳐나고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많다라고 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을 보면 세상은 좀처럼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세상은 불행해,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야 해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선생님 생각에 이제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할까? 전사님 생각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고 결단한 우리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섬김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은 행복함으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아니면 수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했던 일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일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고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삶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17절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면 너희가 그대로 행해봐라.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내가 책임져주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따르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된 삶을 원하고 그러한 제자된 삶을 쫓아 나아갈 수 있다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변화와 다시 개혁과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알고 실천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시면서 한 주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배우고 원하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과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갑작이지만 온유야 헌금위원 한 번만 섬겨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때 주님을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허리를 낮추면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허리를 숙이면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과 귀한 예배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제자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런 높은 자리들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와 섬김의 삶을 고민하며 그 주님의 고백과 주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섬김의 본을 모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각자의 인생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유일한 생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감을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 어떤 인생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복되며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맞이하면서 이제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40일이라고 전사님이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일이 주간을 보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뭐 매년 얘기하죠.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 뭐라고요? 마지막 게. 마지막 주일 맞아요. 네, 종려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 그러나 그 환영이 며칠이 지나 조롱과 비판의 소리로 바뀌긴 하지만 그런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기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 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날이죠? 그렇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무슨 날인지 잘 알죠? 네,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흐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전생님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섬김의 본을 여러분들의 삶에 작게나마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의 변화는 이제는 그런 걸로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감동을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크게 뭐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거리나 세상에 뭐 신문에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작은 변화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한 주간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임을 좀 기억해서 사순절에 조금 더 잘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온라인에 누가 들어왔는지 전사님이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뭐 몇 분이 들어와 계시고,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오프라인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이 빠르게 돼야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뭐 또 이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제 뭐 나름의 수련회나 나름의 행사나 나름의 어떤 교제의 시간들도 꼭 가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좀 더 좋은 예배,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더 좀 고민을 하고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동찬 선생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나요, 여러분? 어때요? 네, 시간이 전사님 입장에서는 참 빠릅니다. 네, 참 빨라요. 네, 민유의 입장에선 빠르나요? 네, 학교를 가기가 싫죠, 또 막. 안 가요 이제? 예,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3월 마지막 주가 되고 흔히 말하는 1분기가 끝나는 겁니다. 4개의 분기 중에 1분기가. 여러분들을 만난 건 이제 한 달밖에 안 된긴 했죠. 우리가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남은 이 한 해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 한 달을 한 주를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함께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